것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지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다 함께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일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마음문도 활짝 여셔서 복을 부어주시는 축제의 날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깊이 만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는 이제는 그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세가 이끌었던 출애굽 시대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전까지는 출애굽 이후에 이제 시대를 역사해 오셨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이라는 또 다른 주제로 진입하는 완전 대전환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볼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아멘. 자, 우리 이제 그 신명기에서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이제 죽고 여호수아가 그 후계자로 이제 세워진 것이죠. 애굽의 종살이에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시대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거기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제껏 그들을 인도했던 정말 능력 있는 지도자 모세는 죽고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이제 세워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우리가 정복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가나안 땅을 잘 정복해서 승리하고 형통할 수 있는지 그 비결도 오늘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아멘. 히브리어 원문에는 우리 1장 1절 읽은 그 첫 부분에 그리고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은 없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여호수아 이 책이 신명기를 뒤를 잇는 그러한 책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단독적으로 떨어져서 뚝뚝 이렇게 신명기는 모세로서 끝, 여호수아서는 또 여호수아서 다시 시작 이게 아니라 모세는 죽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세워졌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변함없이 그대로 그리고로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은 지도자들 모세와 여호수아 이런 것에 초점이 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라 사람은 바뀔 수도 있고 누군가는 죽을 수도 아멘. 있고 누군가는 다시 세워지겠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은 여전히 변함없이 현재 진영형으로 이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죽음이라는 건 굉장히 큰 변화잖아요. 엄청난 혼란일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순조롭게 여호수아를 미리 예비시키심으로 인해서 그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에 차질이 없게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아멘.
근데 이 여호수아는 어떤 인물입니까? 오늘 읽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눈이라는 사람의 아들 여호수아인데 모세의 수종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수종자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전에 신명기도 나왔고 여러 차례 여호수아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어린 시절부터 뭐 약 40년간 이상 모세 곁에서 모세를 수종든 모세를 도운 그런 뭐라 그럴까 비서 역할처럼 그런 역할을 하면서 모세의 모든 어떤 지도력과 신앙심을 보고 배운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라는 훌륭한 지도자 밑에서 오랫동안 훈련된 준비된 지도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서 아이고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 네가 이어받아 이게 아니라 미리 준비시켜줘서 모세로부터 후계자 양육도 받고 그 대를 이을 준비를 하나님께서는 해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는 군인으로서도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았어요. 뭐냐면 그때 당시 출애굽 직후에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었는데 모세가 여호수아를 내보냈어요.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라. 그리고 아말렉과 싸워라.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아말렉한테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손이 흉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래서 이제 아론과 훌이 양쪽에 돌을 받쳐다가 자기네들이 올라가서 그 손을 붙잡아줬죠. 그러니까 이게 안 내려오는 거예요. 모세가 힘이 빠져도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붙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아말렉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했다는 그걸 누가 이끌었냐? 여호수아가 이끌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신앙심과 리더십을 이어받은 자이기도 하면서 플러스 군사력도 군인으로서도 탁월한 능력을 이미 겸비한 정말 적격의 지도자인 거죠. 왜냐하면 이제는 출애굽 시대가 끝나고 광야 시대도 끝나고 가나안 땅이라는 그 미지의 세계를 정복해야 돼요.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참 안성맞춤인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실 인물을 미리 오래전부터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세요.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도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그걸 알 수가 있죠. 아멘. 하나님 그냥 사람을 쓰시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오랫동안 훈련시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훈련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거를 감사로 여기고 뭐라 그럴까요? 성실하게 그때를 인내로 잘 감당해야 되죠. 혹시 여러분도 내가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있는 것 같아 라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그 훈련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 지루하기까지 한 그 훈련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력과 능력이 겸비되어야 하나님을 일을 치를 때 잘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자, 우리 여호수아 1장 잊어볼까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을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아멘.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은 애굽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다음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렇게 이제 출애굽되고 광야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차지하게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아멘. 서로 다르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이어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그 뜻에 맞게 적재적소에서 그 시기에 쓰임받는 지도자들인 것이죠. 근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무리 없이 혼란 없이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믿었던 지도자 모세가 40년간 함께했던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났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상실감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자기는 모세만 바라보면서 수종 들면서 나아갔는데 이제 자기 보고 하라니 너무너무 두렵고 막막하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 생활이 힘들긴 했지만 여러분 그걸 40년 동안 하면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익숙한 곳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두려웠을 수도 있어요. 가나안 땅이 좋아 보였지만 그들은 막 안악자손 크고 장대하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상대하기에는 너무나 무서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익숙한 곳에서 은혜 내려주시면 됐지 왜 우리를 갖다가 그런 힘든 걸 시키시나 하고 두려웠을 수도 있고 혼란에 빠졌을 수도 있어요. 마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어나 가라라고 명령을 해주십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려워하는 그 마음보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런 알지도 못하는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그 가라는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아멘. 자, 여호수아 1장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라고 했는데 이 말한 바는 바로 약속인 것이죠. 이 약속이라는 것은 사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도 주신 그 약속이죠. 먼저는 아브라함 제일 첫사람 아담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죠. 약속의 땅. 그저 네가 받는 모든 동과 서와 남과 북을 다 모아라. 내가 너희 자손에게 줘. 그게 이제 드디어 약속이 성취되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그리고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택해서 그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로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주기로 점찍어 놨기 때문에 은혜로서 거저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우리가 강해서 우리 군대가 세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차지했어 라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은 일찍이 오래전부터 그냥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아니 그럼 목사님 거기 살던 사람들은 어떡할 거예요? 그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우리로서는 어떻게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두려움 대신에 이미 택하여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땅으로 전진해서 들어가야 하는 그런 용기와 결단이 너무너무 필요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히 나아갈 필요성이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약속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가만히 있으면 그 약속이 내 품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호수아서는 전쟁서라고도 하거든요. 예언의 성취된 책이라고도 해요. 약속이 성취된 가나안 땅 입성이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릅니까? 그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 약속을 주셨으면 그냥 가만히 주실 것이지 왜 정복을 해야 되냐? 왜 싸워야 되냐? 라고 질문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약속하셨잖아.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너무 보니까 좋더라고요. 포도송이도 이미 따만하고. 그런데 그 땅을 진짜 우리에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다면 믿음의 결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그 땅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그 살고 있는 족속들은 우리보다 장대하고 크고 강해 보이지만 우리는 정말 메뚜기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어 라는 믿음의 결단에 한 발자국을 내딛는 거 그건 바로 실천이잖아요. 결단이잖아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면 참 신기해요. 왜냐하면 쌍방간의 일을 하고 하신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약속하신 분 하나님이시고 이미 주셨어. 근데 그것을 차지하는 건 누구야?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차지하는 그 실천이 바로 믿음의 굉장한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하는 것이잖아요. 야고보서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듯이 진짜 요단강을 탁 발을 내딛고 그 여리고성을 돌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족속들을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믿음의 결단이
바로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약속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께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 부담감, 주시겠다고 하는 부담감 또는 뭐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도 하고 반드시 주실 거라는 믿음 하에 한 발자국을 내딛고 그것이 성취되게끔 우리도 정복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화답인 것이죠. 하나님 저 믿습니다. 믿어서 마음만 믿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내딛고 행동합니다. 노력합니다. 할 수 있는 제 최선을 다합니다.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길을 쫙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1장 4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스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의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구체적이에요. 왜 사람들이 약속할 때 약속 잘 안 지키면 두루뭉실하게 말하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 뭐 밥 먹자 했을 때 맨날 몇 시 언제 먹자 이게 아니라 언제 먹자 하면 안 먹게 되고 내가 해줄게 뭐 해줄게 해놓고 뭐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으면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의심할까봐 구체적으로 모세 때부터 지금까지 콕콕 찍어주시는 거예요. 왜냐? 동서남북으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할 땅의 경계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동쪽으로는 유브라데 강. 거기 왜 아수르와 바벨론 있었던 그 유브라데 강 아시죠? 거기 강. 근데 서쪽의 경계는 지중해. 여러분도 알다시피 거기가 지중해가 있고 거기 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중해. 거기를 대해라고 하죠. 남쪽의 경계는 아라비아 척박하기로 유명한 사막. 그리고 북쪽의 경계는 레바논 산맥인 것이죠. 그러니까 동서남북 다 이제 어디까지인지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만큼 믿을 만하다. 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주는데 네가 안 믿겠어? 라고 하나님은 확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새로운 도전 앞에 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익숙했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새로운 어떤 도전을 맞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미지의 세계고 미지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막연한 두려움을 줄 수도 있고 잘 될 수 있을까? 무엇이 펼쳐질까? 모르겠는 막막함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약속하는 이유는 내가 너를 도와주고 끝까지 책임질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께서도 주저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고 담대히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1장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내가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하겠다. 아멘. 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 아멘. 와, 모세와는 직접 대면을 해서 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럼 모세와도 똑같이 여호수아하고도 함께 해주신다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었겠습니까? 아멘. 내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도 위로가 됐을 거예요. 모세가 죽었지만 우리에게 여호수아가 있어 하고 여호수아를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혼란 없이 여호수아를 잘 따르겠다고, 우리가 모세를 따랐던 것처럼 당신을 따르겠다고 이렇게 결단하면서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이런 위로하심과 응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 개인에게도 또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에게도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호수아 1장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이제 드디어 강하고 담대하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이 강하다 담대하란 말은 똑같은 뜻이에요. 근데 두 가지를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은 강조하는 거예요. 강하고 강하라 이런 뜻이에요. 왜? 이 강하고 담대하란 뜻은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유지하는 것인데 무엇을 아멘.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유지하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라. 흔들림 없이. 왜냐하면 처음에는 믿을 수 있어.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어려움이 닥쳐봐요. 반대를 맞이해봐요. 그 마음이 흔들려요. 하나님 진짜 주신다고 했을까? 이 거짓말 아닐까? 우리가 괜히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이런 우리가 맞아. 그런 의심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끝까지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에는 너는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너를 시험하고 위기에 빠뜨리고 낙심케 하고 이 약속을 의심하게 하는 상황 반드시 올 거야. 아멘. 근데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만 바라봐야 돼. 아멘. 내가 약속한 내 말씀만 붙잡고 나만 의지해야 돼. 이걸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든지 간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우리 힘으로 우리의 어떤 의지로 강하고 담대하는 것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두려운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집중해서 바라봐라 라는 뜻이죠. 아멘. 실제로 모세가 살아생전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거기서 여호수아 갈렙도 포함되어 있었고 12지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여호수아 갈렙 빼고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부정적으로 악평해서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서 헛소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살아있을 때도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시대는 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맞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하신 이유가 앞으로 그렇게 흔들릴 일이 아멘. 많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미리부터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에는 전진하라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은 제가 읽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저는 처음에는 네가 차지하게 하라라고 읽었어요. 어이구 여호수아가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너는 차지하게 하리라. 이거는 뭐예요? 내가 그렇게 할 거니까 너는 그렇게 하게 될 것이다. 미래형이잖아요. 그냥 너는 차지하게 될 거야. 그들에게 주게 될 거야. 그러니 걱정 말고 강하고 담대해.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전진해서 길을 헤쳐나갈 테니 너희들은 나만 따라오면 돼. 이 말씀인 거예요. 전진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진하고 계시니까 너희들도 전진해라. 내가 전진하니까 너희들도 전진해. 두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뒤돌아보지 마. 뒷걸음질 치지 마. 이 뜻인 거예요. 하나님은 전진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두려운 상황 우리가 맞이했다고 해서 두려워, 그만할까, 돌아갈까, 멈출까 이렇게 망설이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뚫고 들어가는 그 길을 우리도 뚫고 그 길을 하나님 뒤를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아멘. 그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1장 7절 볼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아멘. 얼마나 중요한지 또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이 또 나오죠. 아멘.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네. 이렇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게 계속 나오는 거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힘을 북돋아주고 계신 거예요. 전쟁이 힘든 걸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반드시 치러야 되고 또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아멘. 야 이미 너희 거야. 그러니까 주저 말고 전진해 이 뜻이잖아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형통할 수 있는지 형통의 비결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형통한 삶을 꿈꾸지 않나요? 아멘. 이 형통하다의 어원은 신중하게 처신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잘 살펴서 현명하게 행동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근본이잖아요.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붙잡는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아멘. 것이죠. 그래서 형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내 말씀을 붙잡으라. 내 말씀을 봐봐요.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거, 모세가 어디서 들어서 명령합니까? 하나님께 들어서. 아멘. 그죠? 하나님과 대면해서 본 자니까 하나님께 들어서 받고, 또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도 받아왔고, 그런 모든 것, 모세가 십계명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들어서 명령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아멘. 그 당시 이제 창세기, 출애굽, 창출레, 민신까지, 창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왔잖아요. 그 율법서잖아요. 그 율법서는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그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멘. 말씀 그 자체를. 그러면 네가 형통할 수 있다.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어서 쭉 가라는 거지. 아멘. 우로, 좌로, 그 치우친다는 거 뭐냐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긴 지키는데 적당히 세속적인 것과 섞어가지고 버무려가지고 내 입맛에 맞게, 내가 좀 좋게 이렇게 인본주의적으로 섞는 것이 치우치는 거죠. 또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신 본 뜻은 잊어버린 채 그냥 문자에만 집착하는 거예요. 그것도 치우치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 취향에 맞게 내가 좋게끔 그렇게 해석해서 버무리는 거, 왜곡시키는 거, 물에 희석시키는 게 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으시고, 지키기 힘들어도 내 뜻과는 맞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말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아멘.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 1장 8절 볼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 아로 그것을 묵상하여 내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시편 1편을 생각나게 하는 구절입니다. 완전 똑같죠, 그죠? 자, 묵상하다. 그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면 그 시편에 똑같이 나왔잖아요. 이 묵상하다는 것은 하가인데 중얼중얼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어떻게 중얼거리게 됩니까? 우리가 노래 외우면 중얼거리게 되죠. 흥얼거리게 나오죠. 그거예요. 계속 듣고 외우고 암송하고 하니까 그냥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나오고 막 복 있는 사람 악인들을 깨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노래로 외우듯이 외워서 계속 부르고 흥얼거리면 나도 모르게 콧노래 나오듯이 말씀이 줄줄줄 내 입에서 아멘.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이게 중얼거림 입 밖으로 나오는 거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우리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내 생각에 가득한 것이 나오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묵상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세상 것, 세상 노래, 세상의 뉴스, 세상의 소식, 세상의 연애 프로그램을 많이 묵상하면 내 입에서 나오는 게 그냥 그 얘기예요. 야, 누가 그랬다더라, 누가 뭐 어떻게 했다더라, 이 말밖에 안 나오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 많이 묵상하고 그걸 계속 곱씹고 생각하며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말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라 이 말이에요. 네가 뭘 묵상하느냐. 잘 지켜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아멘. 이 뜻인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이마에다 붙이고 손목에다 놓고 외우고 다녔어. 달달달. 말씀에 능통한 자였어.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말씀을 중얼중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뜻은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 묵상하다 그리고 묵상한 걸 지켜 행하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암기하라고라는 뜻이 아닌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을 묵상해서 다 깊이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삶으로 살아내는 적용이죠, 적용. 아멘. 우리들 교회에 보면 큐티가 큐티의 꽃은 적용이라고 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내 삶에 그 말씀을 녹여내는 거, 어떻게든 그 말씀을 실천해 보려고. 안 되지만 안 되니까 더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잖아요. 아멘. 하나님 말씀하신 건 그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묵상은 반드시 삶으로서 열매를 맺어지는 묵상이 참된 묵상이에요. 묵상은 생명력이 있어서 그 생명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데도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고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것 같지가 않아, 왜 저럴까, 이렇게 되면 헛 묵상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이렇게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야고보서처럼 네가 믿음대로 행해라, 행함이 있는 그런 묵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게 묵상한 말씀을 삶에 계속해서 적용해 나갈 때 네 삶이 형통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아멘. 너무 단순하죠? 정말 단순해요. 형통의 비결은 말씀 읽고 묵상하고 실천해. 굉장히 단순하고 기초적이잖아요. 야, 좀 쌈박하고 새로운 거 없어요. 하나님은 굉장히 단순한 거. 아멘. 처음부터 명령하셨고 지금도 명령하고 계신 말씀 읽고 묵상하고 실천해. 그대로 살아내. 그것뿐입니다. 얼마나 아멘. 간단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잡하고 어려운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너무 에이 그거야 라고 너무나 간단하다고 느낄 그 간단하고 쉬운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간단하고 쉬운 거 우리가 실천하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운 길을 예비해 주시면서 따라오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서 그 길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새로운 처소로 이사를 왔잖아요. 보시다시피. 그런데 이제 이사를 앞두고 굉장히 두려웠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교할 바는 못 되었겠죠. 근데 제 개인의 인생에서는 되게 익숙한 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려니 정말 두렵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제가 안 두려울 줄 알았어요. 새로운 곳으로 갈 때 이렇게 신날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보다 훨씬 100배, 1000배 더 두려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저에게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으로 용기를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제가 발을 내디딜 수 있었는데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용기를 내서 요단강을 발 디딜 수 있었을 거라고 믿어요. 아멘. 자, 우리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 두려워할 일과 놀랄 일이 생길 거야.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명령한 자리에 우리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뚫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길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강하고 담대할 수 있으려면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바라봐야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도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런 믿음의 여정을 나아가고 있죠. 뭐 크고 작을 수 있고 뭐 좀 우리의 것은 하찮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며 또 그 나라 일을 맡기 위해서 훈련되는 과정 속에 우리는 지금 있는 것이죠. 아멘. 저 역시도 이제 새로운 곳으로 와서 적응하는 것이 사실 만만치가 않았어요. 좀 약간 탈진할 정도로 이삿짐 정리와 이 땅 새로운 곳에서 적응하는 것들이 굉장히 힘이 버겁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고기를 먹게 돼요. 힘이 드니까 또 계속 많이 자게 돼요. 꿀잠을 자요. 새로운 집인데도 그 정도로 우리가 미지의 세계에서 적응한다는 것은 그게 신나는 일일지라도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펼쳐질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약속만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지. 그리고 저도 강하고 담대하란 말씀을 제 자신에게 많이 명령을 해요. 왜냐하면은 괜히 이사 왔나? 우리가 이 땅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야, 여기는 처음인데 또 길을 잘 닦을 수 있을까? 어둠이 짓누르는 것 같고 이것들이 우리를 털을 못 잡게 방해하는 것 같고 막 기싸움 하는 것 같고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참 이게 전진한다는 게 저는 그래서 뭔지 알게 되었어요. 후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멈춰 있거나 뒷걸음질 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자 화이팅!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곳에서도 함께 하신다 하면서 내 자신을 계속 치열업 내가 시키면서 전진. 그게 바로 강하고 담대하는 것이죠. 이 땅을 너에게 주셨다. 네가 밟은 모든 땅을 너에게 주셨다. 아니 뭐 안 될 것 같아. 두려워. 이런데도 주셨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또 오늘도 힘을 내는 것이죠. 비단 이사뿐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딘 직장을 새로 옮기든지 저 멀리 타국 땅으로 가든지 새로운 도전 앞에 누구든지 그런 그 두려움과 망설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쫄아지는 마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하고 담대하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아멘. 자, 그리고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네가 형통하고 싶으냐? 네가 성공하고 싶으냐? 아멘. 그러면 내 말씀을 붙잡아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큐티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말씀 읽으시잖아요. 그거 계속 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게 지루하고 귀찮을 때도 있겠죠. 그러나 멈추지 말고 그거를 밥 먹듯이 주야로 묵상하고 계속 되뇌고 암송하면 더 좋겠죠. 근데 또 더 좋은 건 그 암송한 말씀을 내가 실천하라.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순종이죠. 그게 더 중요하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형통을 보장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건너가게 하시고 길을 닦아주시고 우리가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선상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훈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이렇게 훈련하고 계신가 보다. 그 시간이 좀 지루하고 인내심이 필요한 시간일지라도 그 시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날을 주십니다. 어떠한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전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약속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니 우리도 힘을 내서 주님 뒤를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앞서가시고 우리가 그 닦여진 길로 따라가는데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 인생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 적각거리에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약속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만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해진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지친 우리의 무릎을 이렇게 세워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